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에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공부 잘하는 비결 6번째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TV가 2대 있고 보고 싶은 프로들이 나온다면 둘 다 보실 수 있겠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면 각각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쪽 TV를 보는 동안에 다른 쪽 TV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부와 잡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공부할 내용과 잡념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둘 중 하나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다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잡념 속에 예배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지켰어요. 와서 몸만 왔지. 생각은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교회 와서 몸만 왔다고 해서 지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뜻은 딴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 안식일 지켰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잡념 속에 기도하면 중심 기도 못하지 않아요. 중심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중심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에 빚을 약들이 분명히 버려져 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반드시 묵도하기 전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주기도문 마치고 또 축도 마치고 나가야 돼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늦게 들어오고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반쪽밖에 안 드린 거예요. 전에 설교할 때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고. 아버지 앞에 번제 드린다고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 솔로몬 왕이 드렸다면 어떻게 드렸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렸기에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결혼하는데 초대장에서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와서 늦게 와서 돈만 봉투만 내고 갔어요. 그게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거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축하해 주러 왔다면은 분명히 시작 전에 와서 앉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 퇴장했을 때 악수도 하고 그리고 가야 이게 축하하러 온 거지. 봉투만 딱 내고 가는 거 그거 축하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시절은 잠깐입니다. 더구나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가 직업이 아닌 이상은 공부를 하려면 틈을 내어 해야 하니 시간이 넉넉할 리가 없고요.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잡념은 하루속히 다 내쫓고 유익한 지식만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지식도 재산에 속합니다.
이롭고 유용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셋째, 잡념 없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는 잡념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세상 것들이 어떻게 잡념이 되는지 2가지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세상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잡념을 낳는 경우와 둘째, 세상 오락을 즐기며 재밌게 놀고 싶다는 마음이 잡념을 부르는 경우를 살펴보았지요. 여러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분, 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런가요? 잡념이 틈타 그러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기도, 내가 또 꼭 응답받아야 한다면 잡념이 틈탈 수 없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그 복된 날이, 안식일은 복된 날, 복 주신 날 아니에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때 복도 임하는 거지. 대충 그냥 왔다만 가고 한 주간 지킴 받으려고 하면 돼요. 그래도 만민의 양떼들 하나님 지켜주십디다만 그렇게 해도,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해봐요. 축복까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도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지 못한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오늘 일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사업상의 약속이 있는데, 골프도 해야 되고, 야구 구경하고 결승인데 어디하고, 내가 좋아하는 팀에,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밀려와.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잡념으로 와가지고 그 잡념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몸은. 눈동자 여기 본다고 해도 초점이 없어요, 눈동자에. 빛이 나야 되는데 초점이 없어.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그러다가 좀 심하면 졸음은 빠지는 거고. 조는 분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하게 행하는 게 졸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는데요, 제 앞에 와서 대화하면서 좋을 분 있어요, 여기? 한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대화하고 상담으로 왔던 대화하면서 제 앞에서 끄벅끄벅 있으면 그거 참 기도가 되겠어요, 제가? 축복 기도가 가겠어요? 더군다나 망군이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대로 가서 나 안식일 지켰다고.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요. 이런 재단에서는 반년 안 가요.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반년. 치료 다 받고 물질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런데 이런 세상의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들만 잡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비진리의 감정들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서 잡념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단짝 친구가 갑자기 말도 잘 안 하고 다른 친구와만 친하게 지냅니다. 친구가 도대체 왜 그럴까? 나 때문에 화가 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아까 나 있는 쪽을 보면서 자기 짝에게 귓속말을 하던데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분명해.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책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걱정하고 있죠. 학생 칭찬받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공부 안 됩니다. 잡념 속에서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비진리들이 꽉 채우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잡념.
친구를 판단 정지하고 있고요. 즉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이 잡념으로 떠올라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잡념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꼭 부모님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억지로 떠밀려 책상 앞에 앉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공부만 하실까? 꼭 저렇게 하셔야만 할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미움, 불평, 불만 등 온갖 비진류 감정이 잡념을 낳고 있지요.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로 이게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계속 불편한 그 감정이 쌓여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녀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식구, 이제 공부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나 간식 좀 줘. 야, 너 공부 다 끝내고 말해. 그럼 그때 줄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 공부 다 끝내라. 숙제 다 끝내라. 그러고 나면 내가 준다. 그래요. 주면 어때요? 미리 좀 주면. 먹고 배불러 공부해야지. 배가 고파가지고 뺑 먹을 생각만 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간혹 우리 자녀가 예전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성적이 떨어졌다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혹 계십니다. 본문 말씀 잠언 9장 10절 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배우고 우리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우리가 참 배우게 되는데 공부를 교회에 나와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근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록 어려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또 심판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버려나가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마음의 연단이 따릅니다. 마음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무슨 싸움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이 각기 다른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공부에 전력하지 못해 성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극심한 연단을 받는 데다 성적까지 떨어지니 더 힘들어하지요.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교사님들이 이런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받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죄와 싸워서 버려나가면 장년들보다 더 빨리 육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아무래도 세상 덜 살았잖아요. 저 세상의 때에 덜 묻었어요. 세상에 비질린 악의 입력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빼내기도 더 쉬워요. 아무래도 참 학생들 어린 사람 마음은 어른 마음과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좀 순진하고 하여튼 더 그래도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제대로만 터치 딱 해줘봐요. 그럼 학생들은 금방 변해요. 육을 버리면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므로 이전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죠. 앞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만은 육을 버리면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정신 통일이 돼요. 잡념이 없으니까 정신 통일이 되죠.
그 마음도 지배하고 생각도 지배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많은 학생들이 이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적이 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성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거나 교회에 왔다가 얼른 공부하러 가야 할 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갑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하지요.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에게는 다닐체라 한다고 속이고 좀 하는 척하고 뒤에 앉아 하다가 나가서 나쁜 친구하고 해서 또 나가고 밖에 나가서 오락실 오지 하다가 또 들어오고 부모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성 친구 접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못하지. 공부에는 마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에 나오는 학생, 충성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런 학생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잡념을 없애기 위한 처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념을 없애려면 잡념의 근원을 파악해서 제거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잡념의 근원이 뭔가 여러분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잡념의 근원은 결국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 따라서 마음의 비진리를 다 빼내고 영으로 들어가면 잡념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지요. 근데 온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모든 능력, 권능까지 다 주어지는데 생각하려고도 안 돼. 비진리는 생각하려고. 저는 개척 때 많이 해봤어요.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돼요. 1초도 안 돼서 사라져버려요. 저거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다 하면 사라져버려가 다른 걸로 돌아버려요. 진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 실물을 놓고 보면서 생각해야만이 되지 실물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직 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해도 기억 장치에서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을 빼내는 만큼 잡념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첫째로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지금까지 입력한 비진리를 열심히 빼내도 동시에 비진리를 계속 입력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비진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 안목의 청욕 보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래야 내가 마음을 정화시켜서 성결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10년, 100년을 기도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이건 진리예요. 아주 깨끗한 마음이에요. 아주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 여기 바로 단물이니까. 여기다가 비진리 좀 넣어볼까요? 안목이죠. 육신이죠. 이생이잖아. 여기다가 좀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 깨끗한 맑고 청한 이 깨끗한 물이 조금 들어가도 이렇게 변해버려요. 아유 이거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 초하고 더러워졌나? 안 되겠다. 다시 깨끗이 정화시키자. 그리고 마음에 자꾸 이제 비워요. 이렇게 비웠는데 또 받아들여요. 100년을 해봐요. 안 되잖아요.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못 들어가고. 가는 길에 빼낸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해놓고 안목의 정 여전히 육신의 정 여전히 이생을 여전히 가지고 자꾸 이런 식이에요. 눈으로 보고 듣고 누가 속닥 싸우면 무슨 소리 하나.
남의 비밀이나 캐려고 하고. 남이 비밀된 말을 하면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피하는 거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들으면 뭔가 알고 전하려고 하거든요. 나쁜 마음이 발동돼. 들으려고 하는 자체도 나쁜 마음이고 오히려 피해야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진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리만 해도 얼마나 현란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세상 비진리를 접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진리가 입력되는 대표적인 경로가 바로 TV와 컴퓨터이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멀리해도 기억장치에 입력되는 비진리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TV 프로그램 중에는 교육 프로나 정보 전달 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 프로가 훨씬 더 많지요. TV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 만한 볼거리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정도가 지나쳐서 그 내용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 쉽지요. 더구나 세상 문화 자체가 워낙 대표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TV 속에도 폭력, 노출 등 정욕적인 장면이 넘쳐납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초신자 때예요. 성경을 이제 신약부터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한 게 나오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나와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간음한 거예요.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에 맨 가장 이제 먼저 빼낼 게 미움이었어요. 미움. 내가 너무너무 이제 7년간 아파 있으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미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미움. 그리고 두 번째 간음.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 저 교만이 없었는데 성경에 교만은 패망이 나와가지고 야 교만은 아주 나쁜 거구나. 그것도 이제 서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아무리 봐도 3년 해봐도 교만이라는 거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 집에서 일체 여자 사진 다 없애고 옛날에 있던 여자 사진 앨범에서 다 없애버리고 달력 여자랑 나오는 건 다 무조건 없애버려 집에. 저희 집에는 여자 사진은 없어요. 가족 이런 사진은 성도 사진 외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우선 보는 거 차단해버려요. 길을 가다가도요. 교회 가다가도 여자 있으면 이렇게 돌려요. 안 봐요. 안 보고 가요. 제가 처음에 그랬다는 얘기, 처음에 초신자 때. 기도하면서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3년 기도하니까 아무리 점검해 봐도 가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여자 봐도 그냥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남자나 똑같더라고요. 여자를 보나 남자를 보나. 마음에 요동하는 거 없고 요동하는 거 아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완전히 빼냈구나. 근본까지도 없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미워할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미워해야 할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해도 안 듣고 간음하고 죄짓고 사망 이런 그냥 엄청 교회에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좀 미워져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미워요?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지 미운 마음이 없어요. TV가 공부에 얼마나 무익하면 바보 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바보 상자. 이 TV를 보므로 바보가 돼요. 그 바보 상자라고 그래요.
TV를 많이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공부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요.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길러지지 않으니까 바보 상자죠. TV를 보고 내가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또 TV 시청은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여러모로 해롭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TV 전자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성조숙증, 즉 사춘기가 지나치게 빨리 찾아오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컴퓨터도 해로운 면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강의나 백과사전 등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많지만 비진리 요소가 훨씬 많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써야 할 때는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용하거나 신문이나 책같이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러니 우리 학생들 모두 어서 빨리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얼마든지 건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죠. 저도 TV 봅니다. 저도 보는데 저는 이제 뉴스를 보기 위해서 뉴스 돌아가는 거 모르면 설교도 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5분이면 돼요. 5분도 지나면 중요한 거 안 나와요. 뭐 살인사건, 화재, 뭐 그 교통사고 그거 뭐 늘 나오는 그거 봐서 뭐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은 처음에 나오니까 딱 8시부터 되면 딱 나오니까 그때 한 5분만 보면 돼요. 하루에 한 번이면 돼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역사극은 늘 말씀드린 대로 밥 먹을 때 역사극 할 때 시간 맞춰서 저는 밥을 차려요. 밥 차리고 먹고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하는데 역사극 그러면 한 편 끝나요. 근데 제가 역사극은 역사하고 또 설교에도 도움이 되고 알아야 되니까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극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 공의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극 아닌 가정에서 보는 드라마는 공의대로 안 돌아가요. 악한 자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저 해외로 날라가지고 거기 살기도 하고, 그냥 돈 벌어서 호화롭게 살기도 하고, 선한 자가 죽기도 하고, 애매히 죽기도 하고. 왜 공의로 왜? 이게 작가의 마음이니까. 작가가 쓰는 게 그냥 그 내용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죽이면 죽는 거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축복으로 그냥 이어가면 축복받는 거고, 인기 좋다가도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회나 어디에서 가버리면 그 사람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작가의 마음대로기 때문에 공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의 가운데 돌아가는 이런 거야 우리 도움이 되고 뭐가 되는데 작가의 손에 의해서 머릿속에 나온 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건 공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 애매히 고난받으면 진리대로 하면은 그 고난이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 해서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애매히 고난받다 그걸로 끝나. 그냥 보는 시청자는 억울하고 그냥 그러죠. 괴롭죠. 안타깝고. 예, 오늘 체라는 잘 아시겠죠? 중심 맞춰 처리하시고 예배도 이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시고 해서 좀 응답을 끌어내리세요. 근데 그래 어떤 분은 졸지도 않고 잡념도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하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한 시간 반, 특별처럼 1시간 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는가를 생각해봐요. 기억하는가?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기억합니다. 예배
1시간 말씀 들었는데 내가 기억이 다 난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집중하여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기억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열심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는 분은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기억 안 나야 할 거예요.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아, 보고 와서 친구야, 나 오늘 영화 봤는데 재밌더라.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안 빼고 쫙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재밌게 감상했어요. 재밌게 봤으니까. 집중해 봤으니까. 정신통일해 봤으니까. 기억이 나죠. 근데 재미없는 영화. 보기도 싫고 한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지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졸다가 그냥 끝나고 갔어요. 그건 기억 안 나죠. 이 기도도 그래요. 1시간 반 하는 거. 기억나야죠, 다. 기억나요? 기억나야 돼. 처음부터까지 내가 모은 기도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중심을 안 해도 기억난 사람이 있어요. 왜냐? 아주 습관을 쫓아 달달달 외워버린 사람. 아주 그냥 어제 했던 기도, 10일 전에 했던 기도 그냥 그대로 쫙 뽑는 사람. 이거는 습관을 쫓아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 이건 안 돼요. 중심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는 할 수 있죠, 서로는. 서로는 그냥 회개하고 감사. 이거는 서로는 그냥 레퍼토리를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결말 짓는 거는 같지만 중간 이거는 그때 감동 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지. 그냥 외워가지고 그거 그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안 하고 감동 입어서 쫙 1시간 반 했는데 내가 기억이 다 난다 하면 그 사람은 중심기도 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 안에 이제 피질리 한 주간 이제 들은 말씀, 이게 내 안에 있어서 이거 빼내려고 기도했는데 안 빠져나가요? 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친조 예배 드린 분은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다 기억나야 됩니다. 기억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예배, 또 금요철야, 대예배, 저녁 예배 기억이 나야 돼요. 정 안 나더라도 뼈대는 나와야 돼요. 뼈대는 나오고 거기다가 살 붙이는까지 나오면 더 좋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 것이 꿀맛 성의까지 달다. 그러면 기억 다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기억력을 상실해버리지 연로하신 분들 빼고는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는 걸 어떻게 해요? 되씹어요. 한 주간 되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왜? 거기에서 내게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한 주간에서 다 버려나가요. 초신자 아니고 이미 신앙 선 사람은 그거 쉬워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까지만 몇 주까지 기억하라는 그 주 기억하면 돼요. 그 주. 그 다음 주는 잊어버려도 돼요. 왜요? 들어서 기억나는 거 마음에다가 영으로 읽었으니까. 영으로 읽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주 잊어버려도 돼요. 왜? 마음의 영으로 이미 읽어버렸으니까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호흡하는데 1번에 내가 몇 번 하는가 쉬면서 합니까? 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나? 호흡 안 하면 나 죽는데? 호흡하고 있나? 이렇게 살핍니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거 마찬가지. 교통 길 걷는 거. 길 걷는 거 빨간불 들어오면 멈추고 파란불 들어오면 그거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기억 못해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기억했겠는데 지금 기억 못해요. 근데 길 걷는데 불편합니까? 차가 지나가면 내가 안 건너면 되고, 차가 멈추면 건너도 되는 불이구나. 사람들이 서 있으면 안 건너도 되고, 사람이 건너가면 이제 건너도 되는 거. 이렇게 자동으로 살아가는 거지. 머리에다 기억해가지고 살아가요? 가다가 그냥 침 탁 뱉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교양 갇혀버리면 절대로 침 안 뱉어요, 길에다. 더러운데, 남이 보기 더러운데 어떻게 뱉어요? 반드시 휴지에다가 뱉어서 집에 휴지통에다 버리는 거지.
이 영으로 읽은 거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미 마음의 영으로 읽었으니까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약속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약속 탁탁 잘 지킨 사람은 꼭 기억에 뭐 약속 몇 시인데 꼭 지켜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건 메모지 없잖아요. 메모지. 메모라는 거 안 해요. 1년 동안에 메모 하나 안 해요. 메모지 없고 수첩 안 가지고 다녀요. 저는. 그래도 약속 어겨본 일이 없어요. 왜? 너무 정확한 컴퓨터 안에 저장해서 펜에 쓰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저장해 놓은 게 너무 정확하니까 때가 딱 되면 성령이 탁 터치해 주시니까.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마음에다 영으로 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잊어버려도 돼요. 저는 성경 창세기 몇 장 몇 절 여러분 상담할 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해요. 그래도 상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고 짝 맞춰서 참 할 수 있어요. 저는 상담할 때 구약 신약 다 동원해도 1초 내에 상담해요. 1초 내에 탁탁 나와요 답이. 왜? 마음의 영으로 읽었으니까 마음이 성경이에요. 마음이 성경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아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착착 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상담해서 생각하고 몇 초 걸리고 없어요. 1초 내에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어서 나는 몰라요 하는 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력 없어도 마음의 영으로 읽어버리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공부 잘하는 비결 6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념 없이 공부하는 그 비결 속에서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육을 제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잡념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